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세 가지를 통하여서 공경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에 관해서 기록되는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6절이나 빌레몬서 1장 1절이나 다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바로 후계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고, 또한 디모데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경으로 무장하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처럼 아는 신앙을 가진다면 무엇보다도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어려서 성경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태중에 아주 갓난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 의지로 성경을 알 수가 없죠. 다만 부모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할머니, 어머니가 특별하게 성경 교육을 시켰다. 바로 특별한 성경 훈련을 시켰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스토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베드라는 것은 침대를 의미하죠. 침대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성경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들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과외를 시키고 많은 학원비를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상교육이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게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갔을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혜를 얻게 된다면 세상 어떤 풍파 속에서도 결코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무장한다면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세대에는 공교육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많은 기성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 기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에는 인격교육도 시켰고 또한 유계질서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심지어는 공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점수가 평균 점수가 1점이라도 낮아지면은 몽둥이를 들고 선생님들이 왜 공부 안 했냐고 그렇게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얘들을 양육시켰는데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잠을 자더라도 깨우지를 않는데 아예 내버려둔대요. 왜? 타치했다가 인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교육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가정에서 교육은 어떠느냐? 가정에서도 한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모든 집안의 중심이 전에는 가장 중심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얘들 중심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가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상이 바꿔져 버렸다. 전에는 5명, 6명, 7명 크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것은 없어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큰 형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반드시 부모 다음으로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 한둘이다 살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화되어 버렸다. 그러면 오로지 교육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데 교회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버린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겠는가? 우리가 가정예배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다 보면 그때 또 욕심이 생겨서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죠. 그런데 가장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뭐 특출나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장이 되거나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을 다 부모들은 원하거든요. 사람답게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유니게와 애종어 로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하고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가 56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것도 성경을 배우고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 권세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 지키는 나라, 또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3세가 되면 3살을 먹으면은 자기가 구사하는 단어가 1500개 정도 된대요. 3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의 어린아이들은 3살이 되면은 1200단어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된대요. 후계인들은 후진국에는 한 1000개 정도 후진국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월동하게 1500개 단어를 구사를 한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만 13세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는 성인식 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의미를 갖고 성경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찌합니까? 민주, 또한 자주, 자율, 자연주의 이런 것이 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유배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 얻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알아가고 믿고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 누가? 디모데가. 디모데는 어떠한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성경의 뜻을 보니까 헌신, 심부름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너의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배너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 전함이 그 지하실에서 노예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간판에서 지시하면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노만 계속 저는 거예요. 힘 다는 데까지 노를 저는 것이 바로 배 아래서 노젓는 자. 이게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해진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자기 영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의 삶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의 영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자기가 스스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꿔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네요. 스스로 나서가지고 견디는 것, 또한 환난, 궁핍, 고난, 내맞음, 갇힘, 또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면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1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 주실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나. 아멘. 지금도 세상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울증, 조울증으로 갈팡질팡하며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의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바로 호 방문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또한 이다인으로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또 길가에서 추우나 더우나 책 가판대를 만들어 가지고 3, 4, 5가 모여서 헌신하면서 그 책자를 파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단, 즉 하나님 아니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진정한 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인 앤드리아 윌리엄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동성애법, 또 거기가 동성애법이 제정되어서 모든 사회가 혼란에 야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윌리엄 변호사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비성경적인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게끔 막아달라고 그렇게 목청을 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교회 목사님들이 외면에 불고 말아서 결국은 그 법이 통과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윌리엄 변호사님, 한국에도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된다면 영국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동성애 하는 자들을 주례를 봐줘야 되고 또 그들을 용납해 줘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놓이게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현실적이고 또한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꾼의 신앙으로 살았다. 세 번째는 빌레몬서 1장 1절 주보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자기의 영의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한 번 죽는 거 다 끝나버렸잖아요. 저는 제 신분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후 장기 기증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죽든지 간에 저는 기증센터로 시신이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위해서 죽은가? 이게 살라고 버둥버둥 하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에베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감독을 지냈고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심한 박해 속에서 64세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때가 AD 90년경입니다. 바울의 후계자된 디모데는 말씀 가운데 자랐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으며 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 현장에 있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우리도 죽음을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 각오의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던 영혼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와 또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살아간다면 최후 승리자가 돼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대환란 때는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하든지 구원받은 자들은 날짜를 가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 환난과 고통이 엄청나게 있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즘에 인권차별금지법이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또한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바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순교의 각오의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주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의 신앙으로 살아갔고 마지막에 순교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각오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